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험난한 세대에 살고 있으나 나는 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자기를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감동하사 깨닫게 해주시고 결심하게 해주시고 실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져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잘 이루므로 하늘나라의 인격을 잘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계가 무량합니다. 아들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처럼 관계가 무량합니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송기야 그랬습니다. 송기야 그렇게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목욕도 시키고 해장국도 먹이고 다니면서 길렀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 내가 늙을 수밖에. 오늘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사모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릴 게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거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다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시대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말세 시대에 있지 않고 현재 시대에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천당에 가서 사는 인격에 대해서도 말해주지도 않아요. 설교가 뭘 말하냐면 세상에서 멋있게 재미있게 잘 사는 이야기만 하고 웃기는 얘기만 하고 세상 유식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면 사람 많은 교회에 가면 진리가 없습니다. 재미는 있고 사람만 많고 웃기기는 하는데 진리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송기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요새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이 없어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CBS에 방송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우고 있어서 복된 교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하면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는 게 신앙입니다. 페이스인데 성경 말씀을 배워서 듣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신앙이고 생활은 뭐인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달았기 때문에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온전한 신앙 절반 반쪽짜리예요. 또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이방 종교에도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회단체에서도.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생활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어디서? 조금 어디서 줄이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찾아가는 사람이 그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우리 점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뭐 많이 배웠을 건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요새 말하는 요즘에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거 있죠. 트랜스젠더나 레스비언이나 무슨 호모나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에게 그랬습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뱀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 중에서 구약의 복음 중에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마귀의 괴를 깨뜨릴 것이다. 이 복음을 첫 번째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두 번째 복음은 오늘 읽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복음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이 두 복음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중심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6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10달 전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7마디 말씀하셨는데 가상치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다 완성하시고 신약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때 남기신 마지막 7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대속, 대벌, 대형, 대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둘째는 낙원. 너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셋째는 아들. 저가 내 어머니니라 모친 부탁. 넷째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섯 번째는 목이 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거 1년에 한 번씩 안 해요? 부활절 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줘야지. 그래서 7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에서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어요?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증거야. 이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랬냐면 다른 이름은 없나니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것이 입으로 증거돼요? 예.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가서 꼭 찬다에 가면 찾아보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실 때 우편에 달린 강도 하나 있죠. 그 강도가 세상에서 무슨 짓 하고 살았어요? 강도짓만 하서 살았어. 그런데 그날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좌편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증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즉시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날 죽어서 어디로 갔겠죠? 강도가 예수님께 낙원에 갔어. 내가 가서 그 사람 꼭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강도가 하늘나라에 가서 인격이 큰 사람일까 인격이 어린 아이 같을까? 그게 문제야.
천당에 갔다니까. 근데 천당에 가면 다 똑같을까요? 평등할까요? 다를까요? 아이, 천당에 가서 다르면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이 많은데 천당에서는 같아야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뭘 보고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어린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고. 근데 그 강도는 주일 한번 지켜봤어요? 못 지켜봤어요? 새벽기도 한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11조 한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믿는 일 한도도 못 했거든.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천당 갔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천당에서 기어다닐 것 같아. 인격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엄마 따라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하고 놀잖아요. 그건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게 어린아이 인격이거든. 천당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 행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할 거 없잖아요. 천당 갈 거 많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갈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의 인격이 자라나야 천당에 가서 어린아이 노릇하지 않고 큰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보십시다.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의를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일부 예배 왔다 가도 되고 사정이 있으면 못 와도 되고 주일날 왜 빠졌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엄격하게 말해서 주인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일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 뭐냐? 첫째 찬송을 부릅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찬송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찬송 못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고 찬송을 못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연보를 드리고 11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연보도 못 드려 11조도 못 드려 교회 안 오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는 몇천 명 모인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경 요절 하나만 읽어놓고 다른 말을 합니다. 저기 어떤 유명한 시인 목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가끔씩 보는데 그 목사님은 이 설교하는 동안에 유행가를 한 3곡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요. 근데 그 교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냐면 젖은 손이 안타까워 애처로워 잡아본 순간 뭐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 노래를 목사님이 막 들고 다니면서 부르는데 교인들이 다 울고 있어. 눈물을 흘리고 있어. 쭉쭉 흘리고 있어. 여자들이.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감정이 치우친 거라고. 근데 그게 6천 명이 모여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늘 우리 송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가르쳤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 유식한 말, 외국말, 문학, 시 한 구절씩 읽는 거, 신문기사 하나씩 소개하는 거, 이건 교회가 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기억해야 되고 교인들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 있어서 웃기고 세상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역사하지 재미있는 유식한 말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성령은 우리나라 5천 역사 동안에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집사님, 성령이 우리나라 5천 역사 속에 처음부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령이 있었을까요? 5천 년 동안? 내내? 아니 그러면 이 성령이 바보야?
왜 성령 교회 하나도 못 세우고 예수 하나 전도도 못하고 선교사들 올 때까지 전도 하나도 못하고 교회 하나도 못 세웠을까? 성령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은 만능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왜 성령이 교회 하나도 못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 하나도 못했냐고요? 5,000년 동안에. 근데 언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선교사들에서 뭘 전했어요? 성경 말씀을 전해.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성령이면 진리의 성령이야. 그래서 진리 말씀이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 말씀 별난 소리를 해서 사람을 모아도 그건 성령이 역사하잖아. 그런데요, 성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역사하는데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역사했는데, 오늘 송기진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 이렇게 쫙 갈라져서 문이 열려서 삶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그런 성경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유치한 성경을 전했다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뭐라고 전한 줄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다른 이름 없나니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없는,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 줄 알아요? 우물가에서 우물가에 사람들이 내가 빨리 안 가가지고 여러분, 그건 미국 선교사가 하는 거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건 파수없네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많은 한국 교회와 1,000만 성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가 전파되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진리가 없는 아름다운 말,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 사람 많으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잡은 손이 애처로 잡아본 순간 그 노래 눈물을 흘렸어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능력 있게 쓰시고 위대하게 써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기엔 키도 조그맣고 인물도 없고 뭐 내놓을 만한 게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어떻게 써주신 줄 알아요? 내가 중국에 가다 교회를 한 10개나 세웠습니다.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도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거 뭐 할 것 같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세운 줄 알아요? 목사님 한 가정 아이들하고 목사님을 데리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짐 실어가지고 모스크바를 갑니다.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에 교회에다 얻어주고 아파트 얻어주고 교회 설립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해주고 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한 달 만에 교회를 못 세워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러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데 왜 러시아에 가잖아요. 비행장에 많은 사람이 나와요. 맞아요. 빠스토르김. 내가 빠스토르김 러시아 말로. здравствуйте. 야 유진우 까레이 빠스토르김. 벨루이제 이사 크리스토스. 이 말은 나는 한국에서 온 김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러시아 말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에서 말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야, 심각하잖아요. 러시아에서 첫날 공원에 나갔는데 어떤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보고 통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한국 서울에서 온 김조한 목사입니다. 내가 내일 뮤직스콜라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거기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왔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보던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 러시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어제 그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이야. 그 사람 부부가 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내가 러시아에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그 다음날 교회 왔으니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가 한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블라지미르 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름다운 말, 유식한 말,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외칠 때 성령 만능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주일날 교회 나면 다 틀어져요.
찬송 못하지요, 기도 못하지요, 예배 못 드리죠, 연보 못하지요, 11조도 못하지요, 감동도 못 받죠, 죄를 책망받으니까 회개도 못하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룩이라는 말의 성경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마귀와 천사가 구별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과 구별되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인데,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중심은 생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생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생활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첫째, 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첫째는 말이 중요해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말을 잘못하면 유익도 되지 못하고 독도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되지 못합니다. 말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모스크바를 갔는데요, 어느 도시에 가니까 높은 탑이 있어요. 아주 뾰족하게 아주 높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 떡 있는 동상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보면, 야, 저기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큰 탑에다 올려놓으니까, 그게 유리 가가린입니다. 그래요. 아,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예, 그래요. 그 러시아의 소유주 1호를 타고 지구에서 처음으로 우주에 올라간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야. 러시아 우주 조종사야. 그 조종사가 우주선을 타고 궤도에 올라가서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계 모든 나라가 그 교실하는 걸 다 또 방송하는 거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상에서 말했습니다. 소유주 1호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다. 어떤가 물어보니까 가가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 비행을 하는 동안 부지런히 살펴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뜻이야. 내가 이 우주로 올라가서 보는, 아무리 봐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얼마나 보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딱 요만하게 보이는데 축구공만 해.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달을 보니까 이만큼 보이잖아요. 그거 같아.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가 딱 요만하더래요. 근데 그 사진들 봤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로 아주 아름답대요, 빛이. 그 전체 바다가 많고 그 지구를 보면서. 그런데 유리 가가린은 아무리 찾아봐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유리 가가린의 말이야. 근데 그 얼마 후에 미국의 아폴로가 우주비행을 떠났습니다. 거기 타고 간 사람이, 우주비행사가 누군 줄 알아요?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우주비행사가 그 비행선을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말했습니다. 어떤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다. 우주선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구가 똑같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봤는데 신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이 지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다는 고백을 한 이 말, 그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말부터 시작돼야 돼요. 찬송가 79장, 아까 무슨 찬송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같이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 깊게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솜씬 구주의 찬네. 거기까지만. 집에 가서 부르세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고백한 입이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신은 보이지 않는 입이 있는데,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은으로 만든 깨끗한 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이 그렇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 성도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의 생활은 걸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나오는 영화 봤어요? 나는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아직까지. 주기철 목사님 영화는 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정 시대 신사참배를 반대 했어요. 신사라는 거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번 하는 거야. 차려 하면 기다릴 때 정리하면은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거야. 그게 일제시대 신사참배입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교인들 보고도 여기는 우상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잡아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사형 판결이 내려진 거야. 근데요, 사형장에 나가는 길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형장 저 앞에 길에 나가는데 판자에다가 못을 까꾸로 박아가지고 못이 뾰족뾰족한 것을 판자에 깔아놓고 너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너 목사하고 교회하고 너 살 수 있다. 근데 안 하려면 이 못으로 걸어가니까 나는 이 못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못짝으로 걸어갔대요. 여러분, 못이 박힌 판자띠로 걸어가면 밟으면 발등에서 못이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밟고 걸어가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갔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그냥 부를 때는 감정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불러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걸 뚫고 나오는 발등성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간 그 주기철 목사님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누구든지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일본 판사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데 너 그걸 못하네? 이 아새끼 이거 바보 새끼구만 이거. 야, 절 한 번 하고 목사하고 교회하고 너 사는 게 낫지. 그럼 몰라고 여기서 못 밟고 가서 죽겠네. 이 아새끼 좀 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사형장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직장에도 이런 좁은 길이 있고 사회들은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어려운 길이 있는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발걸음은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어떤 여자가 살인하고 형무소에 와가지고 형무소에 갇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됐답니다. 그 사형장에 있던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사형할 때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 아래에서 올라온대요. 사형장으로 올라오려면 그 교수대 타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온대, 층층대로. 근데 사형장에 올라오는데 어떤 애가 올라오는데 놔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나는 너무 억울하다 죽을 수가 없다 하면서 끌려서 질질 끌려서 올라온대요. 사형장으로 올라올 때. 그래가지고 오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스님 쭉 있는 데서 이름이 누구냐, 몇 년생이냐, 너는 무슨 죄가 있는데 아느냐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장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교수대에 가서 올라가면 여기다 수건을 갖다 씌우잖아요, 얼굴에다가. 그리고 올라가면서 목에다 건대요. 사형하면은 털커덩 하면은 이 팔판이 탁 꺼지면 매달려가지고 금방 5분 내로 죽는답니다. 그게 사형장이야. 그 사형장에 있었던 얘기를 내가 하나 해드릴게. 어떤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살인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사형장에, 집행장에 올라오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하면서 사형장으로 올라오더래요. 그 여자가. 아니, 사람 죽였으니까 사형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자인데.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사형대 앞에 섰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 목사, 스님 쭉 다 있는 데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마지막 할 말을 준대요. 사형 죽이기 전에.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나처럼 구원받아서 천당 가십시오. 그랬대요. 그 사형수가 감옥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거야.
믿기 전에는 사람 죽였는데 감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변호사, 판사, 검사 여러분도 다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아서 천당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철커덕 하면서 죽었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이놈들 놔라, 나라,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너희들은 죄 없느냐, 검사, 판사, 너 변호사, 너 죄 없느냐, 이놈들 하면서 억지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당 갑니다. 그러고 갔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사형수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말을 남기실 수 있다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유언을 하는데요, 어떻게 유언한 줄 알아요?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가 꼴딱꼴딱 해요. 지금 가려고 그래요. 말이 안 들으니까 귀에다 갖다 아버지 뭐해? 다시 말해서 저 뭐예요 아버지야? 그렇게 유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유언은 먹혀들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죽은 다음에. 유언 언제 내? 지금, 오늘, 건강할 때, 발음이 똑똑할 때. 야, 앞에 있는 밭은 팔아서 첫째 두고 저기 있는 너는 둘째 주고, 그걸 제대로 해놔야 돼. 저기 있는 거는 교회다 바치고. 이거를 안 해놓으면 죽을 때 꼴딱꼴딱 하는 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 말이 안 나와서. 여러분, 변호사님, 판사님, 검사님, 스님, 목사님 다 예수님 믿고 나처럼 고마서 천당 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떠난 그 유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 힘줘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값진 말이에요. 웃기는 말, 무슨 따발총 쏘는 말, 비행기 뜨는 말, 강단에서 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진실하게 살아야 돼. 6.25 전쟁 나가지고 전쟁 끝나갈 무렵에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기도 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김구 선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던 건 다 들어봤죠.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마지막 무렵에 어떤 사람이 피난을 내려왔대요. 식구들 데리고 싹 짊어지고 산길을 넘어가지고 휴전선 다 넘어갔는데 그만 딱 걸렸대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장교가 거기 딱 지키고 있더래. 이봐라 동무 어디에 가오 이래오라 돌려더래요. 다 왔는데 그러면 잡힌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다 왔는데. 그 와서 섰대요. 동무는 어디에 가오? 그러더래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선 죽겠는데 살아야 되겠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거짓말을 돌려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인민군 총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랬대. 이제 죽겠으니까 그다음 인민군한테 잡혔으니까. 그랬더니 인민군이 멸공 그러더래요. 여러분 멸공 알아요? 저 집사님 멸공 알죠? 요새 사람들은 멸공 몰라. 요새 사람은 충성하잖아요. 내 옛날에는 구호가 멸공이었어요. 우리 어려서 군대 갔을 때는 멸공입니다. 멸공 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인민군이 아니고 국방군입니다 그러더래요. 간첩들이 피난 온다고 석권 내릴 때 간첩 잡으려고 나왔대요. 근데 이거 확실하잖아요. 인민군 앞에서 신앙의 죄를 쳐 남으로 내려갔는데 이거 확실한 피난민이잖아요. 멸공하더니 우리 작전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차 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 타고 내려왔대. 아니 피난 가는데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산골짜기 내리는데. 진실한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차를 태워줍니다. 진실한 말을 하자는 거야. 근데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말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럴 때 난 이렇게 말해요. 내래 보위부의 명령을 받고 남한의 공작하러 내려갑니다. 그럼 인민군 그러십니까? 동국하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국방군인 줄 누가 알았나 거야. 국방군이기 때문에 멸공 우리 차 타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피난길에 걷지도 않고 걸어서 서울까지 왔대요. 진실한 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나중까지 진실한 자는 이리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진실하려는 거야. 죽을 것 같아도 산다는 거야. 붙잡힐 것 같아도 노인 되는 거야.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범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군대를 처음 갔어요. 우리 집안에 군대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그래요. 처음에 가면은 야 어디서 왔냐, 학교 어디 다녔냐, 너희 누나가 몇이 있냐 다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꼭 교회를 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쫄병 때는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몰라요. 너무 바빠서 훈련도 바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야 너 오늘 교회 가야지 그래요. 수요일 날은. 그 사람들 알아서 보내죠. 그래서 처음 쫄병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좋은 데를 갔어요. 보안사회를 갔어요. 보안사회 가니까 군대에서 최고 좋은 데가 보안사래요. 근데 어느 날 부대에 갔는데 쫄병대인데 수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좀 어둑어둑한 때였어요.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걸어가더라고. 양복을 입고 송기진 목사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하나 앞에 걸어가요. 그래서 그냥 갔으면 될 건데 내가 보안사니까 건방지잖아요. 저 앞에 선생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참 돌아보더라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요 거기. 그래서 가가지고 또 보니까 멋지게 생겼더라고 사람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자네 나를 모르나? 그래요. 그냥 아니 이 부대 전방에서 사복을 입고 신사가 있으면 이건 우체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농협지점장이나 이런 유지일 것 같아서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나 사단장이야. 아이고 큰일. 사단장이니 중상 큰 소리 외쳤습니다. 자네 어디 가는 거지? 교회 갑니다. 나도 교회인데 같이 가세요. 어깨동무라고 또 갔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 만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고 점심 먹으러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점심도 먹고 그러고 지냈는데 마지막에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려서 아주 눈이 많이 내렸어요. 교통이 두절됐어요. 내가 저 동해안 전방 진부령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진부령은 눈도 많이 오고 추운데요.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그 부대의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아닌데 나는 집사도직이라 목사부터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 부대 가니까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뭐라 그러지? 군대 무슨 하사? 군종하사가 죽어서 교회 인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장님한테 가서 대장님 저 교회 내가 좀 해볼 걸. 아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래서 아 허락만 해주시면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아 한번 해봐 주세요. 해보래요. 근데 딱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모임 한 40명 되더라고. 예배 시간에 오는데 이보다 더 많아요 사람이. 군인들이 쫙 앉아있는데 내가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설교를 솔직히 하는데 지금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가서 하여간 무슨 설교한다고 무슨 책 보고서 했어요. 그때 내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때 영락교회를 다녔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으면은 한 80%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유명해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노릇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교통 두절 차가 못 다니는데 헬리콥터가 요 마당에 피치피치 하더라고. 야 누가 왔을까? 지금 높은 사람이 왔을 건데. 그래서 내 설교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오니까 뭐 눈을 후다닥 털면서 턱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단장님이 왔어요. 사장님이 턱 들어오다가 털고 나를 딱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뒤에 가서 딱 이러고 서 있어요. 설교하고 있으니까 뭐 사단장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관들 뭐 참모들 다 와가지고 다 옆에 쭉 서 있어요. 열중시하고. 그래서 내가 별자리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세워놓고 차리에 시켜놓고. 나는 처음부터 예배 시간에 예배 보내달라고 했더니 내 목적이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결심하고 갔더니 마지막에는 우리 사단장이 내 앞에서 열중시하고서 내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신앙의 목적이 뚜렷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 사단장을 만나서 친하게 해주고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고 교회에서 몇 년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대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기 저 사람 저 김주환 씨 아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거 맞다고.
저 사람 군대에서나 저 사람도 혼났다고 그러더래요. 왜 혼났나 물어봤더니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고 기합 받았대요. 아니, 예배 시간에 늦게 기합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전방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부대에서 자기 사병들 한 10명 데리고 왔어요. 산 넘어서 눈길에 걸어서 왔는데 늦어가지고 예배 시작했는데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줄 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사인데 밖에 나가서 줄 서서 12명이 서 있어요. 한참 있다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 다음에 또 늦으냐 안 늦은데 앉으라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창광교회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군대에서 혼났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결심하고 나 교회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니까. 보안사 보내줬죠. 사단장하고 친하게 해줬죠. 목사가 됐죠. 내가 군대에 있던 그 앨범이 있는데요. 앨범이 수백 장의 사진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싸돌이고 놀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 유익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었을 때 나는 예수 믿으려고 나눴는데 내가면은 진실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피난길에 차를 태워주시고 군대 가서 장군을 앞에 세워놓고 설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을 앙망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 지금 말한 말과 행실과 걸음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군대 가서 2번 죽을 뻔했어요. 내가 좋게만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저기 가면은 6.25 때 인민군들이 버리고 간 포탄이 많대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그거 궁금하잖아요. 내가 가보자. 가봤어요. 모르고 풀밭으로 한참 걸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 봤더니 전쟁하다 두고 간 포탄이 많이 녹슬어가지고 있더라고. 야 이거 만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되겠는데 가자. 돌아섰어요. 돌아서니까 풀밭이 다 폭탄이야. 올 때는 모르고 왔는데 야 어떻게 나간 줄 알아요? 봐라. 이거 스케이트 타는 거 아니야. 폭탄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나는 길까지 나왔어요. 살았어요. 근데 나 데리고 간 놈이 포탄 하나 어깨에다 메고 따라왔어요. 야 그거 좀 버리고 오라고 해. 이거 안 터진다는 거야. 야 안 터져도 버리고 오라고 끝까지 메고 와서 이놈이. 그래서 그냥 길에 나와가지고 낭떠니 밑에 던졌습니다. 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폭탄의 밭에 들어갔다가 스케이트 타고 나와서 한 번 살았고 한 번은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는데 누가 건져줘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와서 창광교회 와가지고 그 군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나 저 사람한테 혼났던 사람도 만나고 이병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요. 집사님은 신학에서 목사가 되시오 그래요. 나는 목사 안 합니다.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 잘 도와드리길. 장로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목사가 돼 나를 도와준대요. 나는 목사는 안 하고 자격이 안 된다고. 자꾸 신학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 문으로 목사님 없는 몸만 찾아서 나갔습니다. 날 때마다 붙들고 신학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기도원에서 좀 오가시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내일 거기서 설교 한번 해보고 오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 송기지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산등성에 교회 하나 덜렁 있어요. 근데 교인이 한 15명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다음 주일부터 거기 가서 전도사 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전도사가 된 거예요. 나는 신학도 안 하고 목사들 자기는 집사였는데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러시아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한국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여기 교회 세울 때 지단홍 목사님도 나한테 와가지고 어디다 교회하면 좋겠냐고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앞에 가서 하십시오. 아파트도 기존 아파트에 가서 하는 거 새로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에 가서 그래서 이거 아파트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와서 한 거예요, 개척할 때. 그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왔냐면 고성남 목사는 창광교회로, 김전 목사는 명륜교회로 가기로 정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남 목사는 창광교회 못 가고 나는 명교회 못 가고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못 가고 이 목사님은 가시고 남았는데, 이 목사님 만나서 모시고 제가 한 4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많은 일은 했지만 가시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해요. 할 일이 없어요. 이 살아서 다니는데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를, 인사를, 행정을, 사고 파는 거를, 건축하는 거를 내가 다 다니면서 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 왔으면 큰일 난 거예요, 이 교회. 왜냐하면 뭔 일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내가 오면은. 그러면 목사님이 가야 되는지 이사를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 험해.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강할 때, 주일날 교회 오실 수 있을 때, 내 주머니에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믿는 일을 잘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 할 일도 잘해야 돼. 유언은 언제 해야 돼요? 꼴깍꼴깍 할 때 하지 마세요. 꼴깍할 때는 말 안 들어줘요. 살아있을 때 지금 다 유언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 신앙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말과 행동과 발걸음과 진실함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리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해주시고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마주보고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신앙의 자리를 찾아 나만 얻어 내간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를 믿고 이 험난한 말세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정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